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소리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그 정도로 인사하지 마시고요. 또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이거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쑥스러울까봐 얘기를 못 하겠어요. 김식희 장로님 손님 아닙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직 가게 문을 닫으면 안 되는 분인데 또 우리 집사님은 또 어떻게 오셨나? 맨 앞자리에 계신 또 우리 아직 배달할 것도 많은데 아무튼 다양한 환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더욱 감사가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은혜를 나누시고 내일은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또 수요일 목요일은 또 우리 양 목사님 또 이경훈 목사님 또 마지막 날 저와 함께 은혜를 같이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날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1장의 찬송, 찬양이란 말이 3번 나옵니다. 3번. 한번 보죠. 3절 말씀부터 한번 보죠.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촉구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해야 된다라고 촉구합니다. 선언하고 명령조로 촉구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찬송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죠.
12절에 봐도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6절도 있습니다. 6절 말씀도 다시 읽습니다.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찬송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찬송하게 하려고. 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4절 말씀도 읽습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한 2주 정도 제가 네로 황제 때에 로마 대화재의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물으면서 큰 핍박이 있게 되어졌다. 이것이 AD 64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는 62년경에 쓰여졌습니다. 네로 황제의 본격적인 정말 어마무시한 핍박이 오기 2해 전입니다. 2해 전. 그런데 2해 전에요. 2해 전인데 이미 이들은 힘들어요. 64년이 아직 안 됐어요. 네로 황제의 그 엄청난 핍박이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62년에도 이미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하고 있는, 어렵다고 하고 있는, 그래서 믿음도 흔들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던 상태이거든요. 로마의 감옥에.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도. 그들에게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너무 힘듭니다 하고 있는 그들에게 힘든 이유가 있죠.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아직 대핍박의 시기도 안 왔어요. 근데 이미 힘들어요. 오늘 그들에게 오늘 바울이 서론입니다. 서론. 바울에게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못합니다. 저것도 못합니다. 잔뜩 위축되어 있었던 상태가 AD 62년 에베소서를 써야만 했던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의 믿음과 삶과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잔뜩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에게 바울이 하는 첫 번째가 뭐냐? 자, 2절에 보면 1절에는 바울이 내가 누구냐라고 했다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바닥났어요. 평강이 깨어졌어요. 평강하지 않아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갖가지의 현상과 주어지는 환경이 이것 가운데 잔뜩 위축되어 있어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감사의 회복이죠. 감사의 회복. 근데 이 감사의 회복, 다시 은혜와 평강으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그 첫 번째 비결이 뭐냐? 3절이 그거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다시 이루어지고 깨어진 평강, 바닥난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은혜를 위해서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만 벌써 3번, 4번이 등장하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게 하리 하심이라. 찬송하게 하리. 여러분, 찬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찬양. 아직 AD 64년도 안 됐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 오늘 이 1장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냥 늘 하던 말이지 뭐. 우리의 현실을 몰라서 그래. 바울이 로마에 있으니까 우리를 와보지 않으니까 우리의 상황을 몰라서 그래. 목사님 우리의 집을 안 와봐서 모르십니다. 내 직장, 내 사업장의 상황이 어떠한지 모르셔서 그럽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목사님 모르시잖아요. 바울 이미 에베소 교회를 떠난 지 한참 됐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첫 번째 찬송하리로다. 찬송해요. 왜 찬양을 잃어버렸느냐는 거죠. 찬양이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노래 말고요. 노래 말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 말이죠. 찬송이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찬양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에게 주고받는 노래는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송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 이 에베소서 1장이 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여요. 그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AD 62년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해 후에 엄청난 네로 황제로부터의 엄청난 환란이,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힘들다, 어렵다, 지쳤다 하는 이들에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들이 대환란을 이겨낼 만한 힘을 얻습니다. 감사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다시 찬양이 회복되고 네로 황제의 그 대환란을 에베소 교회가 이겨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거는 앞으로 정말 어려울 것을 준비하는 기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서신서를, 에베소서를 믿음으로 받아내지 않고 찬양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은혜와 평강으로 다시 회복되지 않았다면 네로 황제의 AD 64년부터 있었던 그 대핍박의 때에 교회는 뿌리채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힘있게 살아납니다. 힘있게. 아멘.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에베소서를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에베소 교회가 이겨낸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죠. 그 뭐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AD 9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90년. 사도 요한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에베소서가 쓰여지고 그로부터 30년 후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져요. 30년 후에.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한번 여기 에베소서를 갈라 놓으시고 이로부터
은혜를 잃어버리고 바닥나고 평강이 깨어진, 힘들다 어렵다 하고 있는 이들이 그로부터 30년 후에 네로 황제의 그 대환란을 이겨내고 어떻게 교회가 존재하는가? 에베소서 2장 보시죠. 자, 2장 1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교회가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하물며 이 시대 에베소 교회가 있던 그 시대에, 그곳에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어렵다 하고 있는 이 AD 62년 그리고 64년의 대환란을 이겨내며 그로부터 30년을 교회가 존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로부터 30년은 너끈히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이로부터 30년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어지죠. 자,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자, 2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 읽습니다. 네 인내를 알고 30년이 지나지만 여전히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냐?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어요.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들은 헌신이 있는 거죠.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할 만큼 했다고, 얘 더 이상 못하겠다고 거부하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수고가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인내. 또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시는 인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되는 것을 네가 드러낸 것. 그러니까 이단을 분리해낸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단을 분리해낼 수 있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인 거죠. 자, 3절 말씀 더 볼까요? 3절 읽습니다.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었어요. 여러분, 견딥시다. 아멘. 예. 에베소서 이후에 30년이 넘는 시간을 이들이 견뎌냈어요.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저는 에베소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이 믿음으로 받았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견딜 수 있는 힘.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여전히 충성하는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그 시대 가운데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견디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교회가 교회로서의, 성도가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낸 거죠. 이들의 부족한 부분은 처음 행위를 가졌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이 책망받는 이유였죠. 그것이 4절 말씀인데, 자, 4절 말씀 읽습니다. 이것은 30년이 지난 다음에 이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깨우쳐주는 내용이고요. 적어도 에베소서에서 있었던 이들은 이것을 극복해낸 거예요. 극복해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하여지길 바랍니다. 다시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로 극복해내는, 오늘의 이 상황을 극복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오늘 본문 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자, 좀 큰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힘들다. 여기에 바울이 이들에게 찬송을 심어줘요. 찬송의 제목, 찬송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왜 찬송해야 되는지. 자, 다시 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무엇을 누구에게 주셔요?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공동체, 그 성도들,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무엇을요? 신령한 모든 복을,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바울 목사님, 몰라서 그러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얼마나 억울한데요, 얼마나 답답한데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라. 무엇을 찬송하라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모든 신령한 복을, 빠지지 아니한 모든 신령한 복 말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찬송의 제목, 찬송의 이유인 거죠. 내 삶의 필요, 지금 현재 삶에 느껴지는 이 많은 어려움, 구체적인 부족한 것들, 그것 말고, 그것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 이것 바라고 찬송하라고. 아멘. 목사님, 요즘 너무 몸이 아파요. 요즘 뭐가 어려워요. 오늘 왜 찬송할 수 있습니까? 찬송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조건, 환경이 아닙니다. 먼저 이 에베소 교회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그것,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바라보게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신령한 복이 뭐냐? 신령한 복에 대해서 그 다음 이야기해 주죠.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자, 4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를 택하사, 아멘,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을 다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이 뭐냐? 찬송해야 되는 신령한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언제요? 창세전이 뭡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뜻하셨다는 거죠. 의도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섭리하셨다는 거죠. 누구에게? 우리를 향해서. 세상이 알아주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말이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보세요. 4절에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말씀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멘. 뭐가 됐다고요? 아들이 됐다고요.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이것이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연이 아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어떻게 택하시고 어떻게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그것이 우리들인 것을 잊지 말자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 이것이 찬송의 이유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보니까요, 자녀가 왜 사랑스러워요? 자녀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는 우리 예인이를 낳고 정말 이쁜 줄 알았어요. 지금은 정말 이뻐요. 저희 집에 돌 사진은 없고 백일 사진이 있어요. 예인이. 어느 순간 제가, 야, 이건 남자애다. 백일 사진을 보면 남자예요, 남자. 우리 어머님이 예인이를 이렇게 돌봐주실 때가 있었는데, 슈퍼에 가면 뭐 장군처럼 생겼다고 막 이렇게, 그래서 기분 나쁘셔서 그 슈퍼를 안 가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쁜 애를 장군처럼, 그러니까 여자에게 장군처럼 생겼다는 것은 이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이쁜 애를 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장군이에요. 근데 제 눈에는 이뻐요. 그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아니라 다른 교회 전도사님이 저한테 한 2주, 3주 전에, 저를 만나던 좀 아는 전도사님인데 핸드폰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제 이번에 아이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달 됐나? 한 달 된 아이를 막 보여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쁘다고 막. 제 눈에는 별로예요. 제 눈에는 그런데 막 저한테 사진 보내드릴까요? 그래서 뭐 보낼 것까지는 없다고. 그냥 이뻐서 이쁜 게 아니라 내 자식이니까 이쁜 거죠. 여러분, 자녀에게도 어렸을 때의 부모는 위대한 거예요. 아빠 슈퍼맨이에요. 그죠? 슈퍼맨이에요. 가장 힘세고 다 모든 것 해줄 것 같은 분이 아빠예요. 오늘 바울이 그것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 다른 것 생각하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바닥났습니다. 평강이 깨어졌습니다. 왜요? 그 시대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은혜가 있었고 평강도 있었어요. 감사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나를 둘러싸는 이 환경과 이 시대가, 은혜가 바닥나요. 평강이 깨어져요. 요동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기 위해서 찬송해라. 찬송. 그 찬송의 이유가 뭐냐? 다른 거 보지 마라.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있음을 보라. 신령한 복이 뭐냐? 창세전부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너희들을 택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이죠. 저 말고 누구요? 나 정도 돼야 하나님 자녀 될 만하죠. 그럴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아 주신 거, 자기 자녀 삼아 주신 거, 그거 생각하자고. 그거 생각하자고. 힘들고 어렵고 옥죄어오고 갈등이 생기고 현실적인 부딪힘이 있을 때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되어지게 해주세요, 이거 생각하지 말고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하여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그거 생각하세요. 그것으로 인하여 찬송하라고. 아멘. 그것으로 찬송하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찬송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무슨 말입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 지금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입니까? 에베소 교회의 답답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현실적인 숨막힘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것, 이거 찬송할 수 있느냐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의 여전히 자녀인 것, 이것으로 감사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 오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바, 자녀 삼아 주시는 것, 이것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다른 조건 달지 않는 거예요. 다른 조건.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까지 해결해 주셔야 내가 감사가 나오겠습니다. 이거 다 떼라는 거죠. 지금 다른 조건도 다 떼는 거. 이 우리의 모든 상을 하나님이 아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고 있는 이 구조 다 아세요. 그런데 여기서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냐.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이걸 뚫고 간 겁니다. 그러기에 이로부터 에베소서 쓰여지고 2해 후에 그 엄청난 환란을 이것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이로부터 30년 후까지 여전히 견뎌내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고 헌신하고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을 찬양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다른 조건들을 오늘, 적어도 오늘 첫 번째 날,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다양한 현실적인 시급한 문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의 이 모든 것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발 이것 좀 해결해 주셔서 마음껏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그 조건들을 다 떼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나를 여전히 자녀 삼아 주신 것, 창세로부터, 창세 이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위하여 역사하셨던 그 은혜, 이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건이 붙지 않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만 감사가 되는 것, 찬양이 되는 것. 자,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7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자녀됐냐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녀 삼으신 거 아니냐. 그 은혜,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희생 말이죠. 나를 위한, 나를 자녀 삼기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속량하심을 통해서 자녀된 것,
이것으로 찬양하자. 이것으로. 아멘. 다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감사가 주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팔 절 9절이 뭡니까? 우리가 그 비밀을 알고 있지 않느냐? 알죠. 믿고 있죠.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 믿어요. 믿음의 고백을 해서 구원받았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졌고 성도가 되어져 있어요. 그 비밀을 알고 있다고요. 이미 믿고 있다고요. 그런데 다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마치 이거와 같은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해서 외웠던 것들 많이 계시죠? 다 기억나십니까? 원소 기억나세요? 네? 수학 공식 기억나세요? 목사님 뭐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사는데 지장 없던데요.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지혜로 깨달아 알아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지금 그걸 잊고 있는 거죠. 내가 깨달았고 믿었고 감사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잃어버려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잊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그거 붙잡으라는 거죠. 어떻게 이 교회에 있는지, 에베소 교회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함께하는 교회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하신 그 희생과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다시 깨닫고 다시 믿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것이 찬양이 되기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있어야 지금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것을 다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은혜와 평강이 뭡니까? 이거예요. 이게 있으면 다른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자, 더 봅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땅에 있는 것이 다 11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진리의 말씀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아멘. 오늘 또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송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은혜가 그 평강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에 있는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아끼시겠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면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문제가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여러분,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찬양의 제목이 하나님 또 다른 기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찬양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만 기억합시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요. 걱정 마십시오.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며, 그죠?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독생자들을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만 감사합시다.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른 조건 말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 그것이 평강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평강은 담대함이에요. 평강은 담대함이에요.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담대함이 되고 용기가 돼요. 그렇게 찬양하며 뚫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라고, 오늘 그렇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그러니까 우리 찬양단 처음에 불렀던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단 찬양을 요구했었는데 그 찬양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단과 함께 처음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을 기억하면서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여러분들 복잡한 많은 것들이 있죠. 누르는 많은 것들.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찬송하자고.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기억하자.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다시 바라보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 사랑 내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속량하시고 자녀 삼기 위하셨던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사랑과 사랑의 희생을 기억합시다. 상황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끄지 아니하십니다.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예수 그 사랑만 붙듭시다. 그 사랑만 바라봅시다.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질 것 같은 나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예수의 피로 속량한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꺾지 않는다, 끄지 않는다, 염려하지 말아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나를 바라봐라.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끄지 않는다, 꺾지 않는다, 염려하지 마라. 오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십자가의 은혜 감사하며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바라보며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